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바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너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러면은 내가 뭐가 그렇게 바보 같은데? 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보는 세상은 바보,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보는 하나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리고성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좀 다녔으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대체 이걸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대체? 어떻게 여리고성을 뱅뱅 돌다가 한번 알아서 된대?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대체 내 삶은 왜 그러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보면 전부 다 말되는 일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 머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생각해서 우리는 그 일에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생활화, 믿음의 삶의 행동화가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은 결국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 14년 동안 많은 띠을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나눴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처럼 이것과 연결된 많은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올해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새누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바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는 이렇게 꺼봉하냐, 어리석냐, 왜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사냐, 왜 그렇게 결정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참 넌 나의 바보다.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보배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보들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아직 여리고성 아직 아무것도 변화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 줬다. 이미 이 땅은 무엇이다? 너의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겨줬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 멀쩡해 지금.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요. 내 눈에는 견고하게 서 있는 땅인데 하나님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 하신 것을 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삼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행하십니다. 내 눈에는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너졌대요. 너희 거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한 것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멀쩡한 세상의 현실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아멘으로 될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이 약한데. 우리 새누리 여성들의 아멘이 강건해야 되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왜 이미 넘겨주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땅땅땅 해갖고서 오케이,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 무너져갖고 자, 끝냈다, 널 가져라 라고 안 하시고 넘겨주었다, I have delivered 라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엿새 동안 도르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왜 문을 닫고 있어요? 두려워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밀려오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요단강도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대.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안에서 적을 막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절에는 내 손에 붙였다, 너희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늘을 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지금 가자 와 하고 소리만 질러도 지금 겁낼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예요. 이 운동 경기에 여러분 여자 배구들, 한국 여자 배구들 보면은 실력이 비슷한데 갑자기 한 팀이 엄청 잘해. 다른 팀들은 막 무너져.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쟤네들 별로 실력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기의 문제예요. 그것을 운동 경기의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흐름이 한쪽으로 가면 이쪽에서는 뭘 해도 이기고 저쪽에서는 뭘 해도 안 돼. 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흐름을 잡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 전진하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단단해도 이미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여리고성은 두려움에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이 흐름이 한번 바뀌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서 다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시기, 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이 스탑하셔요.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한꺼번에 하루만 팍 돌고 팍 하면 좋겠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래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들어와서 자라.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라. 한국 사람에게 일 시켰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다시 돌아오래요. 자, 하나님이 I have delivered,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여리고성이 멀쩡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달려가서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한 바퀴씩만 돌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모든 것이 돈이 잘 벌리고 내 삶에 순조롭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안 되느냐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풀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풀리고 있느냐 풀리지 않고 있느냐, 여리고성이 단단히 서 있느냐 아니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기가 충천하고 달려들어가면 여리고성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왔을 때도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3박 4일 캠핑만 해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샤워와 내 침대에 눕고 싶은 게 사람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스탑하세요. 그곳에서 멈춰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더러는 넓은 길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길도 있고요, 더러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길이냐, 내가 원하는 길이냐 원치 않는 길이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바보들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꾸 밑에서 시비 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여러분, 저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전 내려올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영화 봤죠? 이 클라이맥스 딱 근데 십자가에 딱 달려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딱 달려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멍이 탁 나면서 빛이 쫙 십자가에만 비쳐. 그리고 음악이 갑자기 천사들의 음악이 막 웅장하게 울펴지면서 갑자기 못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손과 발에서 다다다다 풀려나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 다 공중부양을 딱 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 그때 딱 내려보면서 제일 약 올렸던 애 번개 딱 하면 간단히 그냥,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면 간단히 끝낼 수 있잖아. 내가 메시아다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해요. 영화를 봐도 그런 클라이맥스를 원해.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도 못이 뽑히고 하고
나가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은 성경에 하나의 모습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마리아하고 여성이 갔더니 돌문이 열렸고 주님이 부활하셨대. 여러분 제가 감동이라면 그 부활의 광경을 표현했을 거예요. 갑자기 돌문이 열리고 그냥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들이 노래 부르면서 와, 그 주님께서 옷 다 풀리고 쫙 부활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를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걸 너무 즐거워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에 두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바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보배로운 하나님의 바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0절 한번 보여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말게 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도 절대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보들은 믿음의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야.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야. 지금 현실은 바로 가서 여리고성 공격해서 하면은 정말로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건네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바퀴 도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불평불만을 통한 사탄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대체 왜? 왜 그렇게 한대? 성교일 목사는 왜 선교대회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귀찮게 해? 뭐 다 참석하라 그러고 뭐 저거 하라 그러고 단교 선교 만들어서 뭐 꼭 그렇게 해야지 뭐 예수 믿는 거야? 뭐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미 어떤 상황이나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러는 내 생각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나는 거기에 거슬러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나를 귀찮게 해? 왜 우리를 힘들게 해? 왜 나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첫 번째 그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이 말의 힘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잠언서에도 전도서에도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계속 이 혀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지옥의 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주 6일 동안 돌아라, 이 말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좀 생각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다.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너 생각해봐라. 막 역사까지 갖고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공격해야 돼.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돼. 첫날 돌으면서 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왜 돌고 있니? 이거 도대체. 억지로 사람들이 도니까 같이 돌고 있는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빨리 공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돌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6일 동안 도는 동안 걔네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야, 이거는 이해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구원은 외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 내가 하고 있어. 한 바퀴씩 돌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요. 야, 얘기해갖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냥 돌지 말고 돌면서 야, 꼬챙이 하나씩 다 준비해. 꼬챙이 다 준비해. 돌면서 벽을 후벼. 그래서 조금씩 파내. 그래갖고 구멍을 좀 내갖고 좀 기초를 좀 무너뜨리자. 아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거야. 6일 동안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서 완전히 하면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내릴 거야.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되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아요? 민수기 13장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4장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기 절대 정복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고 나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사막에서 죽게 생겼다. 2절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답니다.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갖고서 이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드느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불평의 삶이 끝나지 않고요, 3절 갔더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였었지만 잠도 자고 먹을 거 먹으면서 있었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리고 10절에 가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들의 결과예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침묵으로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바보들은 자기의 것이 없다. 여러분, 당시 전쟁통에 이긴 자의 특권은 재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전쟁에 보내고 나서 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가져. 그래서 막 용감하게 싸워. 왜? 내가 싸워서 이기는 만큼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너는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 잃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는 내가 다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니까요, 12장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보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형편,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할까. 그러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처럼요, 5달란트 가진 사람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셔서 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지혜든 내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더니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보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에 나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늘려야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 것이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제가 말씀 중에도 준비했는데 찬양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 이거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영어 노래를 좀 번역해서 우리가 부른 건데,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삶이 돼서 여기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20초 동안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은 세상이 이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바보들,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바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바보들로 10주 동안,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하고 있는 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들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바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성 예배 첫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10주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번째 여성 예배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선포의 열매가 이 10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